선악간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오늘은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 깊이 연구는 안 해왔습니다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목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주간을 세우고 한 주간 그들이 여러모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주간인데, 여러분들 그 설교를 맨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 그 간지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쪽 앞에 그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사랑 표현이라고는 글을 작년에 설교 중에 있는 걸 넣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당연히 고인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가운데서 고명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우고 우리나라 유명한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한때 이승만 대통령도 이준 열사도 다녔다고 하는 상동교회,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있는 세로나 백화점에 있는 그 교회이고 아주 오래된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은퇴를 하시고 잡동산이라고 하는 목회를 담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했던 이 부흥사 이분이 어느 날 멀리 부산에 가서 부흥일인도 하시고 급히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흥이 열리게 되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서울에 와서 주일을 임해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바쁜 분들은 비행기를 타거나 툭하면 KTX를 타서 상당히 몇 시간 아니면 서울 도착할 거 있지만, 옛날엔 적어도 아마 6시간 내지 8분은 8시간은 아마 와야 되는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당시는 예매도 안 되고 먼저 가서 표를 사는 사람이 그 표를 사는 대로 타게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분이 아침에 나와서 표를 사러 왔는데 젊은이가 새치기를 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 표를 쭉 사보다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척커덕 내려가면서 표가 다 떨어졌습니다. 매진입니다. 이 목사님 한시라도 빨리 가서 주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속이 상했습니다. 고얀 놈, 저놈 자식이 나를 해치기 해서 내가 여기 차를 못 탔노라고 속으로만 그랬겠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먼저 떠난 열차가 탈선을 하고 전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그러한 큰 불상사가 났다는 것을 방송에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재채기권을 통해서 보호하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한 간증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아마 부흥일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 자주 가시니까 거기 아주 비서처럼 일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서 늘 이 사람이 부흥일 준비하고 호텔을 준비하고 일정을 지키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목사, 박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흥이 연락을 하면서 부탁하기를, 이번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쉬기도 할 터이니까 좀 멀리 바다도 보이고 럭셔리하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좀 잡아달라고. 응? 조그만 호텔이 아니고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호텔, 좀 멋있는 호텔 잡아달라고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호텔 예약을 안 한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은 양반이 화를 내면서 이놈저놈 해가지고 그를 막 야단쳤다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이놈저놈 그런 걸 잊어버리냐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일대에 지진이 나가지고 높은 빌딩 있는 곳에 흔들리면서 집기가 나뒹굴을 튀고 천장에 있는 샹데리가 떨어진 걸 그만두고요, 어떤 곳에는 뭡니까, 천장에는 반자가 떨어져서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많이 다치고 거의 죽기까지 할 무렵까지 있게 되었는데, 당신이 갔으면 그 좋은 호텔도 높아서 많이 흔들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예약이 안 됐으니까 조그마한 호텔이 머무는 그 호텔은 흔들릴 것도 없어서 조금 흔들리다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똑똑한 박 목사로 하여금
호텔 예약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재를 크게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아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처량한 증세를 말하면서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얘기하게 되고요,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론을 폈던 자본론의 칼 마르크스를 얘기했는데, 오늘도 좀 큰 설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를 논하고 그 이상형을 논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추구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도의 문화, 경제 축복을 누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분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별 차이 없이 잘 유지되어가는 나라, 그 시대를 가리켜서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의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그런 시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한, 빈부격차가 없고 가진 사람이 내어놓고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바로 빅토리안 에이지라는 겁니다. 빅토리안 에이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 빅토리아 여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1819년 태어나서 1901년까지, 뭐 오래된 분 아니죠? 미국 하노버 왕조 제6대 영국 여왕, 조지 3세의 사남이었던 켄트 공과 에드워드와 독일 작센 코르크부 코타의 공과 메리 루이자 빅토리아 사이에서 외동딸로 런던에서 태어나다. 뭐 이제 쭉 나오는데 다른 거 그만두고요, 앞에 왕이 서열이 한참 뒤에서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이 왕자들이 차례 죽게 되어 결국 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18세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하노버 왕조에서는 여왕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음에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진통을 겪어가면서 여러 상의 끝에 결국은 이분에게 18세인 1876년 1840년인가 어쨌든 여기 보면 하여튼 몇 년도에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는 그래서 그 뒤로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사전인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이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왕 지세는 64년이나 계속되어 영국 사상 가장 큰 지세였다. 이 시대는 영국의 최성기로서 산업혁명을 끝낸 영국이 세계를 이끌었다. 여왕은 그런 영국의 영광의 상징이었다. 국내에서는 중류 계급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의제 민주 정치가 발달하였으며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 귀족과 융합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체면을 존중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에 어울리는 문화가 이룩되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백과사진 브리테니카 백과사진 나온 것 제가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의제 정치도 발전해서 정치도 발전했고 중류 계급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사회가 안정되었고 서로 융합을 이루었고 도덕을 강조하고 체면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결국 전 세계 왕국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브리테니카 풍만한 전세에 가득한 그 나라에서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정치학을 지금 강의하는 것도 경쟁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왕이 평상시 가졌던 일화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장해 주시고 그의 모든 정치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화를 듭니다. 그가 여러 곡절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왕은 즉시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합니다. 인도의 왕자나 외국 왕들이 찾아와서
그 놀라운 영국의 그 문명을 보고 테임스강 여기에 많은 건물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왕이여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할 때 여왕은 자신 있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기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이와 들이다 오늘 설교와 관계된 한 얘기입니다. 한 번은 여왕을 태운 그 일행들이 태운 특급 열차가 밤길을 달려가는데 그날따라서 장대 같은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국을 가보면 알지만 영국은 뭐 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풍부하지만 뭐 가도 구름 조금 뭐 산이 거의 안 빌 정도로 긴 길인데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저 열차를 막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저기 무슨 사고가 났는가 싶어가지고요 차를 세웠는데 차를 막상 세워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가보니까 그 앞에 교량이 있는데 강가에 있는 그 교량이 한가운데가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갔더라면 그 기차는 곤두박지로 여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상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봐도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기관차 헤드라이트에 나방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그 나방이가 펄럭펄럭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왕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왕이 흔히 말합니다. 만일 여기 주님께서 오시면은 당신은 셰익스피어가 오면은 그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하여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이 여기 오시면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내 왕관을 그에게 벗어드린다는 건 유명한 고백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항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뜻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대신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지난주 공부하면서 야곱에게는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는 동안에 거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반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나반이 추격하는 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우리 현실 문제인데 이 추격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난주 공부한 대로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어네스트 헤밍웨이, 니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가고 오늘도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예수당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선악간 물론 깊이 말하면 모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가 말한 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속된 얘기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 팥이 메주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와서 사흘 길을 며칠 길 달려와서 7일 길을 달려와서 이제는 하루에 닥치면 아침에 들어가 죽이려고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에서 나반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선악간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야곱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결국은 나반이 추격을 받고 라반의 칼에서 죽어야 됐든지 아니면 그의 모든 자손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될지는 모르는 이런 아주 중대한 순간에 야곱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야곱은 잠자는 일이었고 아침에 자기 외삼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소위 여기서 말하자면 뭐냐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투비오 나투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투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어느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늘 계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은 예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느냐,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들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요,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걸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나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피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난주 공본대로 천류역정에도 보게 되면 아볼론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살살 말했죠. 여보게 정말 당신 예수 믿는 게 좋아? 응? 집 떠나도 좋아? 응? 정말로 좋은 거야? 좋아?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덤볐다겠죠. 어쨌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뭐 쉬운 예를 들었죠. 종이가요 쭉쭉 찢어지지만은 이 종이가 안 찢어진 방법은 뭡니까? 책 속에 들어간,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성경은 뭐냐, 이게 뭡니까? 가죽으로 된 건데 이태리 가죽이에요. 이태리 성지순례 하다가 거기 호텔 앞에서 이거 책을 만들 걸 제가 이 책 가죽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2만 원짜리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소가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완전하다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데 제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피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체포되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대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량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의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교회도 돈이 필요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옛날 서울의 큰 교회들 뭐 욕했지요. 뭐 영락교회, 뭐 광림교회, 무슨 뭐 기업이냐 호텔이냐 뭐냐 그러는데 보세요. 뭐 제가 영락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감리교회니까 광림교회 기숙사 막 져줬습니다. 신학교 군교회는 무색졌습니다. 나라도 못하는 사할린 백성들이 왔을 때 그 사할린 사람들이 뭡니까? 와서 살 수 있도록 뭡니까? 수양관을 져줬습니다. 큰 교회 하는 거요. 어려운 교육자도 듣고 무슨 뭡니까 뭐 그 이상의 뭐 안구 수술도 해주고요. 이런 일 많이 하고요. 뭐 제2훈련소에도 보면 큰 교회 세울 때 광림교회 얼마 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그냥 갔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 말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전대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모든 것 다 그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검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살아. 주자들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한번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성경 때로는요 왜 그럴까 좀 의심해서가 아니라 깊은 뜻을 깨달기 위해서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해야 돼요.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 여기서 칼은 마귀를 이기는 칼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성경 여러분들 마귀는 악마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여하튼 밑에 있는 쫄개들이 수도 없는 천사들이 많은데 그 숫자가 억 단위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강 우리가 보게 되면 정확히 딱 떨어진 거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천사가 수억인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라고 하는 악을 따라가서 결국 뭐냐면 악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뭐냐면 몇 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2 제자들이 싸울 때 몇 자루의 칼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마귀 하나씩 일려면 억 자루는 필요하겠죠. 근데 2자루면 좀 무슨 뜻인가요? 2자루만 있으면은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한번 여러분 인천 산족 작전을 했던 저 인천 앞바다의 월미도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도대체 월미도가 어떻게 생겼나? 인천 앞바다 제기를 한 기억으로 한 10km 채 안 되는 곳에 바위산입니다. 떡 올라있는 바위산 거기 등대가 있는 거기에 올라서 해병대들이 지휘를 하면서 작전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뒤에서 한포 사격을 하고 육해공군이 동원해서 그걸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인천을 상륙작전할 때요 해병대 밑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뒤에서 뭡니까? 거대한 유엔군 미군의 한포 사격에서 155mm 큰 대포들이 꽝꽝하고 뭡니까? 한포 사격을 해줘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병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곳에는 뭡니까?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뒤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냐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있는가?
말 그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난 아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응?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들 믿게 합니다. 이만한 신을 만들어 놓고요, 파리채 같은 거 때리면서 기도한대. 이놈아 복조, 이놈아 복조. 그러고 혹시 여러분들요, 이놈아 돈 내놔, 이놈아 복조, 그렇게 믿는 사람 없겠죠? 응? 이놈아 복 내놔, 이놈아 복 내놔. 파리채 딱딱 때리가면 기도한대.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본어게인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일이 있는가? 내 문제를 그 앞에 던져놓고 그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밤중에 찾아와 신앙을 상담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독수리를 낳아야 됩니다. 닭이 독수리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되려면 적어도 뭡니까? 사자로 낳아야 됩니다. 사자로 낳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듭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11조를 덜하고 작게 하고 뭘 해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키시는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 성경에서 말하는 질문과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받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사랑받는 신실한 이가 누군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 등잔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 맞을 사람이 누군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다윗처럼 행한 사람이 누군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은혜 받을수록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다윗은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듭니다. 첫째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설교가 어려운 분들은 집에 가시면 여기 설교 요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 본문 찾아보고, 성경 본문을 넣으면 너무 길어서 성경 본문을 빠진 게 많은데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떨어질 만하면 다시 타오르고 떨어질 만하면 다시 주시고 떨어질 만하면 사람을 보내시는 것. 기독교가 돌아가 보니까 주님이 허연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에다 가마에다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마다 도와준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휴가를 갔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여기에 환경이 좋지만 잠을 잘 때도 이 성경 꼭 한 번씩 외우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흉가가 있어요. 지난번 아침마당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 하동 어디에서 이 지리산 올라오는데요, 택시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사람이 구렁이 위로 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가 있어요. 흉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면 이제 머리끝이 올라가고요, 쭉 비쓰고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요.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좋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입니다. 역시 시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렇게 딱딱하니까 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노인들 넘어진다고 해서 그냥 그 옛날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뭐 그런 일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넘어져도 허리 부러지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요, 늦게 저녁에 뭐 주일 준비하고 뭐 설교 뭐 몇 주간 걸 미리 준비해놓고 야곱의 설교를 다 지금 매듭을 잡고 뭐 하고 있다가요, 뭐 전도지 만들고 뭐 하고 보다가요, 다 끝내놓고 좋다 하고 가다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앞에 있는 가다가 이 슬리퍼가 걸려 넘어졌는데요, 옆으로 넘어졌어요. 다행히 딱 짚었는데 안 짚었더라면요 갈비 부러질 뻔했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생각이, 야, 집에서 넘어지도 갈비뼈 부러지겠다. 응? 어떤 사람이 꼭 시비를 걸거나 발을 걸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넘어져도, 말 그대로 침대에서 넘어져도 머리가 깨지겠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 야, 그렇구나. 응? 인간이요 약해요. 제 아버님 한번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이는요 장정이요 막 힘을 돌리다가 하늘을 싹 집어던지면요 천장 위로 올라가도요 떨어질 때는요 네 발로 딱 떨어진답니다. 한번 해보셔봐, 집에 가서. 정말이래요. 다시 얘기할까요? 사람은요 1m 떨어져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는데요, 고양이는요 그 고양이를 막 돌려가지고 장정이 하늘로 세게 올려붙지만요 하늘 쭉 올라갔다 떨어질 때 네 발로 딱 떨어진다니까. 거짓말 아니래요. 인간을 어떻게 보세요? 접시다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인간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랑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천년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택한 백성 못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노아 같은 사람, 뭐 에녹 같은 사람, 뭐 이삭 같은 사람이 있고요. 뭐 오늘 본문 나오는 야곱이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데 다 그만두고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주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이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또 하늘 보자 명명체에 기록된 자들이고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고요. 베푸는 사람들이고 다 그만두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몸을 머시고 한 얘기 설교 조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이유가 됐든 나반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생길 거고,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비참한 일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교육자 보관줄이니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참 보면 우리 일생을 목회하면서 보면 좀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봤더니 공연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그만 안 둡니다. 뭐 이건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엄포 하는 그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협력하는 거지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킴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얘기로 뭡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물론 믿음이 있는 게 바치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게 기도하지요.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엄밀히 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거듭났냐? 과연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성적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고요. 자기 높아지기 바라고요. 승질 내고요.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거듭한 경험을 주셨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아까 말한 대로요, 안방에서 넘어지도 허리가 부러지고 있더라니까요. 인간 약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아들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다. 꼭 기억하셔서 항상 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을 모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열매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열매 맺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며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